자, 여러분, 오늘 저는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환상의 콤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환상의 콤비 하면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환상의 콤비. 저는 두 사람이 떠올려져요. 사진 한번 볼래요? 저는 제 머릿속에 그냥 저게 떠올려져요. 예. 남철과 남성남 두 분 다 이 땅에 존재하지는 않죠. 예. 참 저는 어릴 때부터 봤고 아마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도 많이 보신 분들이죠. 여러분, 저 동작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싹 도는 그 장면이에요. 예, 그 도는 장면이고 참 이름도 성도 똑같잖아요, 그죠? 남씨, 그죠? 그리고 옷도 똑같이 안에 와이셔츠도 넥타이도 참 저 두 분의 그 코미디 프로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두 분 다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되지 못할 정도의 환상의 콤비죠. 또 한 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축구를 몰라도 저 사람이 누군지는 아셔야 됩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의 보배 같은 존재죠. 예, 손흥민 선수와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케인이라는 아마 영국 우리 축구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저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저 두 사람이 한 시즌에 50골을 넣습니다. 여러분들 한 골도 넣기 힘든데 50골을 넣었다고 해도 아무도 감동을 안 하면 제가 놀래야 됩니다. 여러분, 한 시즌이에요. 1년입니다. 1년. 1년에 두 사람이 합작해서 50골을 넣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케인에게 26번의 좋은 패스를 해서 그것을 케인 선수가 넣었대요. 26골. 그리고 반대로 케인이 손흥민에게 24개를 패스를 했대요. 좋은 패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골로 연결된 패스. 그게 24개랍니다. 50개, 50개. 한 시즌에. 그래서 여러분, 손흥민과 케인, 저 두 사람의 이 조합은요, 지금 세계 1위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환상의 콤비입니다. 환상의 콤비. 물론 지금은 팀이 다른 팀으로 가 있지만, 그죠? 바뀌었지만은 정말 환상의 콤비예요. 저는 우리가 보통 환상의 콤비라는 말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콤비 뭐 하면 보통 남자들 위에 옷 이런 것을 뭐 콤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사진을 쳐보니까 콤비가 나와요. 콤비가 뭐냐 하면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무엇을 행하기 위해 두 사람이 짝을 이루는 것, 이것을 콤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철과 남성남씨는 환상의 콤비죠. 예. 그리고 손흥민과 케인은요, 진짜 환상의 콤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콤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상도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상도제일교회 안 말고 여러분 외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의 콤비가 있으세요? 내가 어려움 닥쳤을 때 정말 내가 눈물로 이야기하면 같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신앙의 콤비, 인생의 콤비. 그게 부부이면 정말 환상적이죠.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그게 친구이든 그게 혹시 선배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환상적인 콤비를 허락해 주옵소서라는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의도적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말은 목사가
목회 일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순간에는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어떤 날이냐 하면 여러분 주반에도 이제 25년도에 각 기관의 봉사 지원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25년도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5년도는 우리 교회가 6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65주년을 맞이할 때 그냥 박수치고 뭐 맛있는 식사 한번 하고 그런 것으로 만약에 우리가 65주년을 기념한다면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제가 전가한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연말을 맞이하고 25년도를 맞이할 때에 저는요 은퇴하신 우리 목양 2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열심히 구역 모임하고 있는 우리 목양 1팀 그리고 우리 샤인 청년들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한 사람도 한 분도 65주년을 맞이할 때 우두커니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성도가 없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정관에 따라서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은퇴합니다. 마음대로 사역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정관에 의해서 은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을 생명에서 불러가실 때 그때 진짜 리타이어, 그죠? 그때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청도 2청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잠옷실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봉사 지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속에서 없는 것 있으면 여러분이 개발하세요. 여러분이 이런 것도 쓰세요. 나 이런 것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서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드린다면 한 명도 열이 없이 누구든지 무언가 그죠? 뭐 쓰레기 하나라도 쓰레기통 하나라도 저 허드렛 일 하나라도 여러분 사실 주의 나라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허드렛 일이 없습니다. 예, 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65년도를 여러분 준비하면서 목양 2팀에 계시는 분들 마찬가지 목양 1팀에 계시는 분들 마찬가지 우리 샤인 청년들 마찬가지 한 명도 열이 없이 여러분 함께 신청하셔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65주년이 다른 뭐 어떤 행사를 크게 하냐 적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함께 쓰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 줄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두 가지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사람 이름들입니다. 주 여호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게 사람 이름들입니다. 그죠? 예. 뭐 각 장마다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지 몰라요. 의미가 뭐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 우리가 함께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멘 하는데 어디에 가서 아멘 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멘이 아니라 뭐죠? 노멘. 하나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고 그 사람이죠. 그 사람. 예, 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시오. 저 아시잖아요. 저 너무 부족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나가시는 분도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너무 부족해요.
그 말씀하시길래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여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역사하셔. 노멘! 이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류가 신앙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일하시는 분도 많아지기도 하고 손자 손녀들 키우시는 분도 많아지기도 하고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환경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뀌어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구역장하면, 내가 직분 받으면, 내가 봉사하면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나 바쁜데, 나 복잡한데, 나 해야 될 일 많은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큰 그림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너가 있고 우리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연말이 되어지잖아요. 또 신년이 되어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65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정말 기도하고 내린 결심이에요. 결단이에요. 정말 65주년 때는 그 누구 한 명 열애 없이, 은퇴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든지 한 명도 열애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가 하자. 다른 큰 행사보다도 무언가 하자. 이 일이든 저 일이든.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친구들 모임, 무슨 취미활동 모임, 얼마나 많이. 그렇죠? 어디 모인다 그러면 아침부터 떠나시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야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는 침묵합니까? 왜 교회 안에서는 손해봤다는 느낌을 갖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선택을 딱 했는데, 이 본문이 마침 우리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새벽 묵상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었던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은요, 이번 주 금요일 29일인가요? 금요일 새벽 묵상 본문과 똑같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고 65주년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한 명도 열애자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세요. 무언가 여러분이 작은 일에서부터 중간 일, 큰 일, 뭐가 큰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기에 비록 지원서에 없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꼭 교역자들이 낸 게 다 정답은 아니잖아요. 나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가르치고 싶다, 배우고 싶다. 여러분들이 적어내시면 어떻게든지 간에 당회가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6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명도 열애 없이, 한 명도 제외됨이 없이 모두 다 쓰임받기를 이 연사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진짜예요. 내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세요. 좀 신앙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은 여러분 그때 함께 하는 거예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자,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다루고 있는데 25장부터 3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31장이죠. 그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이 성막을
네가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용할 일꾼 두 사람을 붙여주세요. 진짜 말 그대로 환상의 콤비입니다. 자, 누군지 보세요. 이름이 뭐냐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게 좀 입에 좀 익숙하지 않는데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브살렐과 오홀리압. 거꾸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홀리압과 브살렐. 보세요.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예. 자꾸 하셔야 돼요. 차장대만 시작. 오케이, 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시작. 브살렐과 오홀리압. 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만 예, 잘하셨어요. 예. 브살렐과 오홀리압.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도자를 부르신다. 그죠? 하나님은 인도자를 부르세요. 인도자를. 자, 하나님은요,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차별하죠. 1등급, 2등급, 3등급 차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살렐이 누굽니까?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익숙한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냐면 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론과 훌 기억나시죠? 여러분, 저 훌이 누구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 모세가 두 손을 들었잖아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했단 말이에요. 손이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어떡합니까? 모세의 손을 받쳐준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훌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여러분, 조상을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할아버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가문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브살렐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렀지만은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네.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게 임직자가 되든 직분자가 되든, 또 저희들이 연말 당회 중인데요, 여러분 2025년 65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회로부터 여러분 부름 받잖아요. 그럴 때 이것은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은혜의 축적이라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도제일교회 부임한 지 지금 17년 됐잖아요. 제가 여러 동기들과 선배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똑같은 문장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와, 조 목사는 아버지가 목사잖아. 참 부러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야. 근데 조 목사는 아버지가 목사니까 얼마나 좋아. 아버지 했던 것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익숙하고 성도들 만날 때도 부드럽고 편안하니까 얼마나 좋냐.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면서요. 네. 와, 진짜 부럽네요. 네. 기도에 축적되어진 부분들을 그분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응답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치의 여러분 오해도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부살레를 부르셨다. 이건 뭐예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건 가문의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부살레를 부르실 때 그의 가문과 그의 부모와 그의 할아버지 이름까지 다 같이 기록해서 가문의 큰 영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시고 후회하잖아요. 그죠? 에이, 괜히 했다. 억지로 했다. 왜 했을까? 예.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과 부르시면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때 영광스러운 임직 예식을 주님 앞에 올렸잖아요. 여러분, 그때 임직자들이 이런 찬양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입니까? 예,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부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3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을 인도자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그 인도자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여러분 3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신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보세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채워지면 지혜가 충만해지고 총명이 충만해지고 지식이 충만해지고 여러 가지 재주가 어떻게 합니까? 충만해져서 결국에는 풍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퇴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열심히 왕성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인도자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죠? 성김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세요. 여러분 두려움은 당장 내 눈앞에 보입니다. 그죠? 누가 이런 일 좀 해주세요. 이런 일 같이 합시다. 그러면 다 합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 못하는데, 힘든데, 또 하기 싫은 마음도 그 가운데 있어요. 못합니다. 예.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요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풍성함은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풍성함이 어떻게 내 눈앞에 보입니까?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는데 곧바로 풍성함이 보인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풍성함이 언제 나타납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늘어요. 총명이 늘어요. 지식이 늘어요. 재주가 늘어요. 이 늘어지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 눈앞에
곧바로 두려움을 보여줍니다만 성령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기대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도자를 부르실 때는요, 그냥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앞장서서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요, 그게 축복입니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피하지 마십시오.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일하시잖아요. 가문의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훌이 그 모세의 손을 잡아줄 때, 아, 내가 이렇게 잡아주면 나중에 내 손주가 잘 될 거라, 이런 생각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죠? 그 훌의 그 순종이 어떡합니까? 그 손주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부살레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영구하게 하고 공교하게 하는 그 일에 손주를 사용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자로 부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 가운데, 내 삶에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조력자를 붙여주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도자를 불러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조력자를 붙여주시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봅니까? 장인이 와서 봅니다. 그리고 사위를 부릅니다. 사위, 잠깐 이리 오게. 예, 어르신, 지금 뭐 하고 있나? 아, 제가 이게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사람들이 다 나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이렇게 저렇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게. 천부장을 세우게, 백부장을 세우게, 50부장을 세우게, 10부장을 세우게 그들에게 위임하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일만 하시게. 여러분,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를 조력자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어려운 역경에서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조금 전에 인도자였던 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을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혼자 할 때보다 여럿이 할 때 진짜 놀라운 영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굳이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위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시너지 효과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성경 구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이때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부살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홀리압을 세워서 어떡합니까? 부살레를 잘 도와주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환상의 콤비입니다. 예. 부살레에게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오홀리압에게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동시에 부탁했는데, 여러분, 조력자였던 오홀리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자, 이것을 조력자라고 하거든요. 예.
함께하는 자, 조력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력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옆에서 도와준답시고 종종 일을 망치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예, 여러분 누군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뭔가 일을 하는데 막 도와준다고 막 달려들었는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일이 망쳐져. 꼬여 엉망진창이 돼. 여러분, 그 사람 열정이 없습니까? 아니요. 열정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물질이 없습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학벌이 없습니까? 여러분보다 뛰어나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약한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오홀리압을 딱 세울 때는 뭘 허락해 주시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부살레를 통하여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세워줘서 인도자로 삼으시고 조력자로 오홀리압을 세우시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구역장이 있잖아요. 신방구역장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인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누군가가 뭔가를 스포트하는 역할을 감당할 때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어떻게 얻습니까?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 예. 그래야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없는 엘리야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바울만 중요한 것 아닙니다. 바나바가 없는 바울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요나단이 없는 다윗,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었어요. 요나단 없는 다윗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사, 바나바, 요나단 다 이인자들이에요. 조력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스승을 잘 도와줄 수 있었어요. 예. 동력자들에게 어떡합니까? 베풀 수 있었어요. 예.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잖아요. 그죠? 그러나 요나단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다윗을 아버지로부터 보호해낼 수 있는 그 지혜가 그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년에 65주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삼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부살렐 아니면 오홀리압만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은퇴를 하셨든지 또 열심히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부살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우리 가운데는 오홀리압이 있습니다. 오홀리압은 뭐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중간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전에 녹슬어 없어지는 것은요, 저희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사는 인생 휙 속히 지나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할 것에 대한 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권유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부살렐 아니면 오홀리압, 오홀리압 아니면 부살렐이 되어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예. 팔짱 끼면서 그래 잘하는지 두고 보겠다, 이런 분들은 존재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여우와 같은 거예요.
참 슬픈 현실은요, 저도 중직자들로부터 들었고 또 일반 우리 성도들부터 들었는데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65세 은퇴하는 것은 우리 교회 정관입니다.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지만 그 정관에 정확하게 따라야 됩니다. 그건 교회의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교회는 교회 정관을 통해서 함께 은퇴하고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함께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제가 여러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눈다 그랬잖아요. 목양 1팀이든 목양 2팀이든 우리 청년들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부살렐이 되시든지, 부살렐이 되기 싫으시면 오홀리압이 되십시오. 오홀리압이 되기 싫으시면 부살렐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65주년을 기점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65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권유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도자를 부르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조력자를 세워주셨어요.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부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부르지 않았지만은 일꾼마다 서로 지위와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은 모두 다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죠. 자, 오늘 보세요. 마지막 성경 구절 찾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네. 31장에 부살렐을 부르시고 오홀리압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36장에 가서 마지막 방점을 딱 찍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들어갑니까? 모두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을 촉구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관 봉사 지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보시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부부끼리도 상의하시고, 야, 우리 뭐 좀 한번 해볼까? 꼭 여기 없는 거라도 나 좀 청소 좀 해보자. 나 식당 한번 이번 1년 동안 한번 좀 섬겨보자.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허드렛 일은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이라도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살렐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시고 오홀리압처럼 지혜로움을 갖고 함께 조력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환상의 콤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